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얌께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에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개척교회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냥 전단지 그리고 피켓 들고 서 있기 그리고 온갖 이제 판촉물을 들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개척하셨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다 하면은 이제 그 가방에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자석 그 냉장고 붙이는 거, 그거를 잔뜩 넣고 또 이제 종이를 이렇게 그 전도지를 말아가지고 각각 집에다가 다 붙이는 그 일을 제가 주말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1 때 그런 일 하면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캡모자를 눌러 쓰고 저 꼭대기층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나씩 붙이고 이제 괜히 사람 만나면은 막 머슴 찾게 막 쓰레기 주는 척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앞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제 애들한테 뭐 먹을 걸 주고 또 등굣길에 아이들한테 뭐 젤리 같은 거 주고 이제 신방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준 부모님이 이제 제가 이거를 주는 모습을 보니까 저 멀리서 막 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막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면서 그거 막 주지 말라고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 못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와, 드디어 나의 천국의 상급이 올라가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욕먹고 이 정말 괜히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귀는 물론 욕으로 따가웠지만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내가 이 하늘에 쌓일 상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모두가 다 호의적이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벚꽃핀을 들고 가고 벚꽃 머리핀을 들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마음 아픈 이야기 또 좋지 않은 표정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설교 마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 그거를 취하는 자들은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먹어서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큰 은혜까지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 위안의 동네, 위로의 그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제 헛된 위로와 헛된 양식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진짜 영적인 양식, 진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줬던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혹은 정말 잠깐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육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한 번 먹고 끝나는 그러한 빵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제 7장을 좀 전체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이제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전환에 대해서 좀 약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 7장은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막절인데 이 배경도 사실 바뀝니다. 이 배경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에서 오늘 이 말씀 7장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수도였던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으로 그 장소가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아주 큰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명절이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6장에서 다뤘던 유월절이 약간 뭐 정월 혹은 뭐 설날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러니까 첫 해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초막절은 이제 약간 추석 이제 약간 추수감사절의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6장과 7장의 이 사이가 한 6개월 정도의 사이 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설날이 좋습니까? 아니면 추석이 좋습니까? 이 설날이 좋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조카들한테 세뱃돈이 나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정. 그 여러분들 초등학교 조카들이 있고 막 요즘 대학생 조카 저는 이제 좀 조카가 대학생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저에게 조카가 2명이 있는데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근데 여자 애들이에요. 그 처음에 갔는데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 조카들을 저한테 이모부라고 하는데 막 내가 약간 너희들한테 이모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모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학생인데 계속 이렇게 뭔가 안 주면 미안할 것 같고 또 대학 졸업했는데도 사회 초년생이니까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자꾸만 뭔가를 원하는 그런 눈치인데 저는 그래서 설날이 싫고 추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자 설날과 추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초막절은 추석과 좀 더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한 해의 무슨 결실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뭐 농산물의 그런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초막절 그 이름처럼 이제 사람들이 한 8일 정도 직접 자신이 이 초막을 지어서 그러니까 움막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한 8일 정도를 사는 그러한 또 좀 특별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움막을 짓고 사냐면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디서 출애굽을 했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생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 그 장막에서 움막에서 살았던 그때를 좀 기억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도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불침문 쓰고 온도 습도 맞춰보고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풀침하는 게 감사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 각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성인 남성들은 이제 이 움막과 초막을 어디다가 짓냐면 이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와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간 중간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칸을 좀 비워놓고 거기다가는 이제 초막절만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요.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총 8일 동안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그리고 끝나는 안식일까지 해서 총 8일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7장의 전반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뭐랄까요? 초막절을 준비하고 또 초막절 그 당일을 얘기해 주고 있고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그 초막절 중간 날 그러니까 그 경유하고 있는 그 중간 날을 살펴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아주 큰 날이라 해가지고 그때 아마 성대하게 이제 뭐 제사나 또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오늘 7장 말씀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뒷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니까 좀 앞부분은 제가 좀 빨리 빌드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갈 채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4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누이들, 그러니까 여동생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형님 같이 갑시다. 같이 이 초막절을 지내러 같이 예루살렘에 내려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동생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했던 그 의도, 그 숨은 의도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동생들이 형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인데 그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쉬운 성경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지금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뭐 무주, 뭐 저기 뭐 진천 이런 아주 시골 동네에서 지금 계시는 거였어요. 뭐 고향이기도 했고요. 근데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님, 좀 우리 같이 이번에는 좀 도시로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님이 하고 있는 그 일, 놀라운 일들을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좀 형님 여기서 시골 촌곳에 있지 말고 저기 우리 서울로 갑시다. 저기 종로로 가서 정치 1번지 저 여의도로 가서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강남에 가서 형님의 그 드러남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가 대중들에게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라면서 그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요 이미 요한복음 앞장에서부터 2번의 유월절을 거치셨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해가 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의 모든 잡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을 봤었고 또 그 다음에 명절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치유했던 일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6장에서의 2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있어요. 이 2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5천 명, 아니 숫자로 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빵과 먹을 거를 주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펼치셨죠.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예수님이 충분히 그 온 이스라엘, 온 유대 땅에 그 이름이 전파되고도 남은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자 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가지 않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10절 말씀처럼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뒤늦게 그 예루살렘에 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온 가족이 다 모이죠. 명절이 되면 다 모이는데 전국 각지에서 저희도 다 모입니다. 저는 저희 시골이 저기 전북 순창이에요.
방도 2개밖에 없는데 다 그 할머니 보러 오시자고 7남매, 우리 고모들이 6명 있는데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7남매가 다 거기에 모입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명절 때 보통 뭐예요? 뭐 얘기하잖아요. 막 자식 얘기, 자식 자랑, 또 무슨 자랑해요? 우리 집 강아지 자랑, 또 뭐 주식 뭐 얼마 올랐다 그런 자랑하고, 다 자랑이 끝나면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안 하나 봐요. 막 우리는 항상 모이면 정치 얘기하는데 막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잘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사람의 그런 본성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 또 총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이면은 뭔가 좀 큰 그림, 그리고 할 얘기가 떨어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 나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 이런 거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모였다 하면 이 민족, 나라의 일꾼들 혹은 큰 그림을 그리며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들을 드러냅니다.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정치적인 혹은 어떤 자신의 나라를 위한 어떤 사람들의 누가 될 것인가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거론됐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봐봐라,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병인들을 고치고 이 지금 우리 썩어 빠진 이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냐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예수는 지금 미혹하는 자다. 우리들이 정해놓은 어떤 이 종교적인 혹은 이 정말 정치적인 것들을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대중들, 이러한 일반 사람들 말고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 혹은 권력가들 혹은 좀 뭔가 약간 좀 집결 세력이 탄탄한 그러한 기득권 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 나중에 우리가 45절에 나오지만 이들을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안식일의 병을 고쳤던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자신들이 좀 잘 돌아가게끔 해놨던 이 시스템을 엉클어뜨리려는 사람으로 이 예수님을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긴장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등장하면 혹시 우리들의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로 가진 않을까? 혹시나 어떠한 소요나 어떠한 뭐랄까요, 약간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를 그냥 없애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야곱과 에서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죽이는 방법이 하도 많이 발전했죠. 다양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뒷담화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뒷담화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 다 주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먹을 거를 안 줍니다.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인사를 안 받아주고 저 사람을 모함하는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도 여러분들이 당하고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해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너무나 세상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하는 그 살기를 예수님은 느껴셔서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13절 말씀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또 다른 무리들도 있습니다. 함께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좋게 말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좋다면 좀 좋다고 얘기하고 혹은 좀 별로이면 별로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세상 사람들 그 권력 가진 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세상 속에서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호감이 있고 호응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저하고 그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어떤 것일까요? 이미 한번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그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오늘 그 첫 시도를 오늘 안양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5시 반, 6시에 출발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의 중간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명절의 중간날입니다. 말씀은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채로운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를 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 이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좀 민속 혹은 풍습과도 같은 그런 일을 이 초막절에 했는데 여러분들도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그 민속놀이 하잖아요. 어떤 놀이 하십니까?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 화투 누구예요? 화투. 고수도 이런 민속놀이 말고 약간 풍습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초막절에는요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우리 한번 아이언자매 제가 지금 물을 한번 부어볼 테니까 여기다 부어볼 테니까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쪽에다 부을 거예요. 자, 물을 붓는 행위. 그러니까 물을 저 멀리 예루살렘 성곽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떠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준비됐나요? 자, 이제 붓습니다. 자, 좀 더 내려. 자, 이렇게 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행동을 다시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미리 하전에 얘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퍼포먼스는 뭐랬냐면은 그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뜰에다가 그 온 사방병에다가 다 횃불을 꽂아놓고 그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그 성전을 밝게 밝혔던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이 대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물가에다가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부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소그룹 할 때 꼭 에스겔서 마지막 장 47장과 48장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에스겔서와 또 이제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성전은 물 붓는 행위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말씀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성소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성전을 다 적시고 또 이 물이 뭐라 그럴까요? 모든 지구,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적시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예언은요 사실 구약에서부터 에스겔에서부터 이미 성취되어야 할 그런 약속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물을 부었을까요? 지금 이 명절에 내가 이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이러한 성전의 회복, 메시아의 도래, 혹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물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바램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물을 부었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들의 실상, 대제사장이 이 물을 붓는 행위와 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도 없다. 따라해 볼까요? 이런 말 따라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도 없다. 왜 택도 없습니까?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절대 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하자 오히려 그들은 뚱땅지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로 가려나 보다, 헬라로 가려나 보다, 도대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헛된 소망과 헛된 바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진정한 생수, 진정한 생명의 강이신 그 예수 앞에서 뜬구름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 헛된 바람을 뒤로 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그 근원이 되는 물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 물을 줄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강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또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 전에도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셨을 때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그 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흐른다는 것을 너희가 살 수 있게끔 너희의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이제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는요 마지막 21절까지 1장까지 그 말씀의 밀도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명절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6개월, 1년 텀으로 이렇게 말씀이 닿았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6월절까지,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 6월절까지는요 그 굉장히 말씀의 밀도가 촘촘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제시한 거였고요. 두 가지 좀 핵심적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마르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언제 느꼈어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물 먹을 때 꼭 어떻게 먹으라고 해요? 그 꼭지에다가 조금 따라가지고 조금씩 할짝할짝 먹으라고, 이거 더 먹으면 안 준다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자매들도 겪은 분들 계실 겁니다. 언제요? 맹장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끝나고 방구 낄 때까지 물 먹으라고 해요, 말해요? 간호사분들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만 그랬던 거예요? 나는 왜 방구 나올 때까지 물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 거지에다가 그 한 방울씩밖에 안 묻혀주고, 사실 저는 군대 때보다 그 맹장 수술하고 나서 뭐가 더 목말랐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목마름, 사실요 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요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이 마른 사람만 물을 찾는 것이고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기갈,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요한은 이 물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 물이 곧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갈, 영적인 기갈에 놓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여행을 하던 뭐 유격 훈련을 받던 먹을 것을 안 줘도 꼭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론 뭐 군대에서는 뜨거운 물을 줘서 문제이긴 한데 수분 보충을 억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뭡니까? 물을 항상 챙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이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우리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며 한량없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기갈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을 그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좀 주변을 살펴면서 정말 오늘 아까 말씀처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과감없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말씀, 그 성령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그 해결이 없는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러한 해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은 영원히 끊김없이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그러한 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물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물은 공급되어집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 물은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7장 38절 말씀 한번 좀 꼼꼼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배에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림 받으셨죠. 그럼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 실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보혈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배는요, 사실 이중적,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그 목적어가 사실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게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축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 일,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줬던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봤을 땐요, 이 생수의 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인 교회, 성도, 신자,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 사람들이 마시는 생수는요, 깨끗해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기 십상입니다. 늘 깨끗한 물로 공급받고 또 흘러내 보내야 합니다. 이게 생수이며 이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라면, 그 역할을 하는 존재라면 이 물의 근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공급받고 이 공급받은 물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근원에서 받은 그 생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또 어딘가로 흘려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흘러내 보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요, 그리고 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귀히 쓰일 그러한 주님의 제자, 종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 배를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쳐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사람입니까? 제가 그 정반대의 사람의 예를 굳이 들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풍성한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력 있게 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우리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